아마 외신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요. 호주의 일란성 쌍둥이 자매가 한 남자와 동시에 결혼하고 임신도 동시에 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화제가 됐습니다. 14일 영국 매체 더 선지에 따르면 일란성 쌍둥이인 안나와 루시는 계속 교제해온 남자친구 벤과 최근 약혼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동시에 임신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남자친구 벤은 둘 다 사랑한다면서 안나와 루시에게 동시에 약혼 반지를 건네고 청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주에서는 세 사람이 동시 결혼이 불가능하다면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결혼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안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뭐 길게 인용할 것도 없고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이상한 결혼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몇 달 전에 인형과 결혼한 카자흐스탄의 한 남성 이야기가 외신을 탄 적이 있는데요. 하나같이 일남일녀의 전통적인 가정이 해체되는 사인들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요. 방송인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전 세계적으로 범람하는 동성결혼도 그렇고요. 아담과 하와, 일남일녀의 결합이라는 성경에 근거한 전통적인 가정이 해체되는 모습들입니다. 또 사랑이라는 이름의 휴머니즘, 인본주의로 포장되어 있는 이런 흐름은 기독교 가치의 부정으로 이어져서 마지막 때를 앞당길 것이 분명합니다. 요약하자면 이 젠더 혁명의 본질은 모든 것에 경계를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남녀의 경계를 허무는 동성결혼을 포함한 이른바 다양한 가정이 출현하고요. 나아가서 네 것 내 것 없는 이 소유의 경계를 허물자, 네 나라 내 나라 없는 국가의 경계를 허물자, 그러면서 전체주의 통제 사회로 진행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속한 지식, 땅에 속한 지혜로는 이런 성경적 질서의 해체를 분별할 수도 없고 막아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세대를 본받기 시작하면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되는 미혹 상태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인본주의 절정판인 마크시즘은 소위 전통적인 가정의 해체를 역설하면서 이런 이상한 결혼을 정당화합니다. 이 좌경화되기 시작하면요. 이런 이상한 결혼들을 정당화하는데 동조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아무리 독실한 그리스도인 같아도 목회자, 선교사, 뭐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좌경 사상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런 인본주의 철학들이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하면은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전통적 가정의 해체가 이루어져도 사랑인데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마르크스 본인은요. 공산당 선언에서 소위 전통적 가정의 해체를 아주 강조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인용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의 절친한 동지인 엥겔스의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이라는 책 말입니다. 이들의 논리는요. 요컨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에게 헌신하는 가정의 개념이 무너지지 않으면 자본주의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마르크스 엥겔스의 가정해체 개념은 20세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유럽운동권 출신들 보면 물란한 경우가 많지만은요. 공산주의에서 동성결혼 등을 장려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60년대 이후에 서유럽에서 소위 네오마크시즘이 바로 하면서 바로 이 가정해체 개념을 다시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하는 역사가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주신 기본 질서, 교회, 가정, 시장을 없애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는 것이죠. 엥겔스는 아주 집요하게 일부일처제를 부정합니다. 이 일남일녀의 결합이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혁명은 완성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책의 한 부분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단혼, 일남일녀의 결합은 결코 남자와 여자의 화합으로서 역사에 등장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단혼은 한 성에 의한 다른 성의 억압으로서 선사시대 전체에 걸쳐 그때까지 나타난 적이 없던 양성 간의 충돌 선언이다. 역사에 나타난 최초의 계급 대립은 단혼, 일남일녀의 결합에서 남편과 아내의 적대적 발전과 일치하고 최초의 계급 억압은 남성에 의한 여성 억압과 일치한다. 이거 참 난감하군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지배계급은 여전히 경제적 영향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저 예외적인 경우에나 자유로운 결혼을 하지만 피지배계급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결혼의 완전한 자유는 자본주의적 생산과 이를 통해 형성된 소유관계, 예컨대 오늘날 아직도 배우자 선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차적인 경제적 동기가 제거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보편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심지어 엥겔스는요. 근친상간까지 정당화합니다. 정말 막장이죠. 제가 제 입을 더럽힐 수가 없어서 그냥 글로만 잠시 띄워드리고 넘어갑니다. 요컨대 엥겔스는 일부일처제는 친아버지를 확실히 해야만 하는 것인데 이 친아버지를 확실히 해야만 하는 까닭은 훗날 아이들이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직계 상속자가 되기 때문이라면서 일부일처제가 오직 돈 때문에, 자본 때문에,
또 남자와 여자와의 대립 갈등 구도에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롯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막장이죠. 이 정말 머리가 찌끈찌끈거리는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질서들을 없애기 위해서 온갖 논리들을 동원한 겁니다. 근데 이 음란한 철학은요, 어느덧 유럽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령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9조는 보호받아야 될 결혼을 규정하면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는 기존의 언급을 없애버립니다. 즉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결혼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원래 조항을 없애고 이 남자 여자 부분을 빼버린 겁니다. 이 조항대로라면은요, 동성 결혼은 물론 처음에 제가 언급한 일부 다처제나 인연과의 결혼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2012년에는 독일의 국가기관인 독일윤리위원회에서 이른바 생물학적 성별이 모호한 8,000명의 사람들의 요구를 맞춰주기 위해서 제3의 성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1월 9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인간의 기본권에 기초한 간성, 인터섹스라는 것을 새로운 성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가하도록 결정을 하죠. 동시에 연방의회에 2018년 말까지 관련법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독일 전역에서 관련 법들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죠. 하나같이 비슷한 흐름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는 호세아 5장 4절 말씀처럼 음란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초적 본능을 자극해서 일남 이여의 결합이라는 결혼의 경계선을 허물고 나아가서 남자와 여자 자체의 경계선을 허무는 방향까지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금단의 경계를 넘어버리는 거죠. 창조 질서를 부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 자체를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이 절대적 진리의 위치에서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해체한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반교회 안티기독교 질서가 온 세상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시켜 가겠죠. 그리고 그 죄악의 부르짖음이 절정에 달할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환란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 음란한 세상에서 먼저 우리 자신이 음란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여호와를 더욱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더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는 말씀처럼 악한 자가 괴혈과 미혹과 속임수로 끝없이 인간의 타락을 도모하고 있지만 저희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 말씀을 아는 백성이 되어 강하여 용맹을 발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아들, 딸들이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이 깜깜한 세상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게 하옵소서. 한국의 민족교회를 지켜주시고 북한과 대륙으로 뻗어가는 선교의 길을 속히 열어주시어 이 백성이, 이 민족이 타락이 아닌 선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 땅의 삶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